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하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음의 소요를 잠잠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의 그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 사역과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떼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의 결과 아시아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데메드리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바울의 사역의 성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그 소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또는 내 옆에서 이 세상의 소요가 요동치고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의 그 소요와 소동하는 것들과 그 요란한 그 세상의 파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길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함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의 계획에 의한 바라면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 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가리라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로 향하는, 로마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꿈은 우리가 좋은 직장에 또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제 비전이 생긴 거죠. 그 비전을 갖게 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꿈을 꾸게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기록했다면 21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하여 바울을 삼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의 세력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는데 다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승리한 것이 분명이라는 것을 그 원수들의 말에서부터 증명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면서 그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소요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의 지금 소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뉴스와 또 그 소요하고 사람들이 분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과 또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해답으로 결론을 잘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요동치는 일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충동케 해서 나를 흔들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게 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흔들려야지 정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내어지면 결론 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결정을, 나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해요. 역사를 바꾸기도 해요. 이 시대를 바꾸기도 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이 사건들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는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바꾸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에베소가 이렇게 요동케 된 것은 변화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지니까 에베소에서 그 놀라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이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내 안에서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의 변화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해야지 정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죠.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복음 앞에서 굴복하여 변화되어지거나 아니면 극렬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쩌면 교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를 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때문에 이 에베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마술사들이 다 책을 가지고 와서 태워서 은 5만 달란트를, 5만 데나리온을 해당하는 5억 원에 해당하는 그 가치의 책들을 다 불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이 마술사들이.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다가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더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들이 다 이 신전지기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신전을 지키는 그 수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 이제 그들이 복음에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기 위하여 충동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그 충동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가 은장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생계와 연관이 있고 자기의 수익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충동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여자에게 다가갔죠. 충동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말 한마디 몇 마디 섞는 것 때문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와 나무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나무 때문에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그 질문 하나에, 그 질문에 답할 때 정답을 말하지 못하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지나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지나친 해석도 위험하고 모자란 해석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바꾸는 순간 원수가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린 하나님으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의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모든 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인을 충동하죠.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충동하는 사람들을.
자기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충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냥 아담과 같은 사람들 엉겹결에 사과 주니까 한 입 먹게 만드는 거죠. 그 충동에 이끌려서 정말 믿음으로 서야 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몸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가정을 흔드는 일들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동하는 일들이 있을 때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가? 아니면 충동하는 자의 메시지인가? 우리의 마음에 언제 충동이 잘 되냐 하면 분명히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그러면 유혹당하기 딱 좋아요. 만약에 뱀이 맨 처음에 하와에게 질문했을 때 하와가 정답을 정확하게 썼다면, 대답을 했다면 그 다음에 뱀이 그 다음 질문을 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마디에 뱀이 진리를, 결론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거기다 정령 부사까지 써가시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바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 틈새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동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오늘도 그 소요의 장면에 보면 반 이상은 자기가 여기 왜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와 몰려가니까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자가 된 것일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충동하는 자가 있었고, 충동되어서 그렇게 큰 고함 소리가 외쳐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나는 아니오라고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소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상대할 힘이, 권한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것을 맞닥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사실은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놓아주려고 바라바라도 좀 이렇게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때 그 결정에는, 그 제안에는, 빌라도의 마음에는 누굴 놔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충동되어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그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권한과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소요를 잠잠케 하라. 기도 제목은, 정말 결론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서 요동치고 우리를 충동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막 휘몰려쳐서 어떠한 결론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저는 SNS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모든 초국가적인 SNS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사람들의 의견을 다 가서 아는 지인들과 우리 의견을 자유롭게 네트워킹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 장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정보와 메시지와 네트워크는 정확하게
그들이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파악해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충동당하는 자가 될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답을, 그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는 알고리즘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절대로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지 못해요. 팩트라고 말하지만 팩트가 하나도 아니에요. 위험한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는 그 초국가 기업들이 돈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냉철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 내가 어떤 성향을 갖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추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그러한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도 보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봐요. 이게 어느 신문, 어떤 성향을 가진 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정반대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수많은 데메드리오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금 쇼핑하는, 설교를 쇼핑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데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거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아가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인데,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를 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의 소요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혀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운동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바울의 친구들이, 또 많은 지인들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고민을 봤습니다. 바울이 고민했을 거예요. 나는 너무 비겁한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잡혀야지.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과는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소요는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해산됐어요. 모여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서기관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반동이 일어났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해산하자. 해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돼버려요. 만약에 그때 바울이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반응했다면 이 결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결정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슈가 일어나면 전 국민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어떤 비난해야 할 그 대상에 화살을 다 쏟아붓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한 눈이 열리고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그런 소요 가운데 그가 소요당하지 않고 그가 정말 진리의 편에 잘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충동케 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 같아서는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일들 내 힘으로 밖에 나가서 나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대 100으로 싸울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환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가 헌신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승리를 얻는데 진짜 싸움은 그 다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냐? 너도 오늘 그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 말에 무너지고 로뎀나무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진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전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바위산이 움직여요. 그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의 빛이 보이고 한마디 하시는 그런 걸 상상할 텐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내려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희미하게.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에게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후반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때 거기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주님, 난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갈래요. 그때도 저는 오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바울이 지금 그 운동장으로 연극장으로 뛰어들어가기 전에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폭풍이 마치 그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져 있던 엘리야가 들었던 그 생각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요란한 소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잠 못 이루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꽤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꽤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님들이 또 현대인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세요.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아픈 거이기도 하고 상처가 많기도 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잠 못 이루는 밤이 가끔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요동케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는 잠을 잘 잡니다. 99%는 잘 자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이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제가 그 잠 못 이루는 밤의 그 경험은 정말 이 에베소 연극장에서의 소요가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비바람 소리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내려요.
내 마음 안에서 무슨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막 지었다가 허물었다 다 해요. 밤을 꼴딱 샜어요. 그 고민이 돼서. 여러분 다 그래 보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는, 정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은 어쩌면 그 비바람 소리가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미세한 음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요동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 성도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소요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데메드리오에게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데메드리오도 어쩌면 충동하는 그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그가 자기의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충동해요. 그리고 막 소요를 일으켜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성을 잃게 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곳에 나의 소중한 생명을, 나의 소중한 하루를, 나의 미래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도 요동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몰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봐도 저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저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요동되지 않도록. 여러분 원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빌라도 같이 나의 양심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싶으십니까? 그는 손을 씻었지만 그 책임을 면하지 못했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소리를 너무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일 텐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요. 잠 못 이루고 내 마음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성도님에게 윤호야 내가 널 사랑한다. 윤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윤호야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근데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왜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시끄러워요. 너무나 소란한 소리가 내 마음을 다, 내 귀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결론 내리면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 그 음성 들으면 이제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정말 그런 면에서 참 그 흔들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도 간증을 한번 했지만 제가 터키에서 비자 연장을 하느라고 3개월에 한 번씩 배 타고 사이프러스로 비자 여행을 할 때 겨울에 배를 한번 탔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 정말 죽을 정도의 풍랑이었어요. 엔진이 고장나고 내 객실에서는 잠수함이 된 것과 같이 바다 깊은 곳이 보이고
배 엔진은 꺼지고 사람들은 다 토하고 비명을 지르고 기도하고 저도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때 우리 지수가 2살 때였어요. 그 지수를 품에 안고 걔를, 자고 있는 지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배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사람이더라고요. 마치 존 웨슬리가 조지아로 선교하러 갈 때 모라비안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찬양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풍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제 아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면 제자들이 죽겠다고 고함을 치는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든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사실이 아니에요. 대부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은 충동을 당하고 있어요. 충동하는 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원수가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그 의심나는 생각들을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걸 자꾸 거부해요. 그 듣기 싫어해요. 내가 듣고 싶은 생각이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이잖아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 따라가 보세요. 별로 끝이 안 좋습니다. 정말로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본성이 악해요. 자기중심적이고 해석을 다 내 중심으로 해요. 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으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듣고 싶어요? 누군가 탓할 사람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를 요동케 하는 그 모든 소요 가운데 그 터널을 빨리 지나십시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에베소의 소요 가운데 소요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데메드리오가 너무나 많아요.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악이 충만한 모습으로 내 실체를 다 드러낼 겁니다. 그 모습 되고 싶으세요?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뛰어들어서 누구 멱살 하나 잡고 베드로처럼 그 하인의 귀를 한번 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먹으로 누구한테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충동하는 그 일 가운데 소중한 나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우리를 이렇게 충동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고 싶은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충동하는 자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위험해요. 요즘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저는 더 이번 해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요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저는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복음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변화시켰던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 그 에베소의 놀라운 변화를 시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에베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데메드리오와 같이 지금도 충동하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 나를 충동하는 그 모든 충동하는 세력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충동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데메드리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또 충동하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실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동하는 자의 그 목소리에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나를 충동하고 칭찬하고 내 하나님 천박한 자아를 자꾸 칭찬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소요들을 잠잠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분노들, 상처들, 아픔들, 또 내가 나의 의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참된 위로와 또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충동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 내 귀 기울이지